어, 참 즐거운 때입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하면 여러분들 많은 추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추억이 있을 것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들도 성탄에 카드도 만들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매우 즐거운 추억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성탄절을 즐겁게 휴일로, 기념일로 보냈습니다. 축제일로 보냈습니다. 근데 요즘을 돌아보면 별로 성탄절이 성탄절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마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자녀 세대들은 성탄에 대해서 뭐라고 기억하게 될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성탄절이 일반 공휴일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길거리는 전혀 캐롤이 들리지 않고 점점 조용해지고 트리도 안 보입니다. 오히려 교회보다 상점에 가끔 트리가 보이는 것 같고, 교회마다 예전에는 성탄 장식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점점 성탄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자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탄절에 예수님을 지워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 오히려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 들 정도로 우리가 소극적으로 성탄절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생일의 주인공은 바로 생일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작년에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것인데, 보통 성탄절 하면 뉴스에서 이제 취재를 나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떤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는 화면이 나오고, 교회에서 성탄 예배 드리는 모습도 아주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절이 나옵니다. 절에서 성탄 현수막을 걸었다라는 그 사실을 또 부각하면서 오히려 성탄절에 교회가 더 주목받아야 되는데 성탄을 축하해주고 있는 다른 종교가 더 주목받을 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완전히 주최 측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고 축제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 그날이 좀 더 만민에게 기쁨이 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그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생일이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이고 그 사람에게 생명이 시작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생일에 시작됐기 때문에 생일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다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이 생일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에게 쓰일 때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예수님의 존재가 시작된 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일과 예수님의 생일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창조자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한 완전하신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성경 요한복음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은 보통 인간들이 태어난 거랑은 여러모로 의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과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라 나는 아무 의지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예정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조금 다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뜻과 의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그 뜻과 계획을 이제 마음속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실행하신 첫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날은 맞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혜택을 입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을 세상, 구원받을 죄인들, 바로 우리가 혜택을 입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날이 좋은 소식이 나타난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저는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이 바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 했기 때문에 성탄절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탄절 찬양 중에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일이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날인데 예수님에게는 어떤 슬픔을 준비해야 되는 날인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일에 마음에 당할 고난을 생각하시고 마음에 각오하시고 긴장하시며 이 땅을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어떤 고난의 날이고 슬픔의 날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죠. 아이를 낳은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아픈 것 때문에 걱정되지 않았습니까? 아픈 것 때문에 출산한 거 후회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어머니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한 아픔보다 낳고 나서 얻은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후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아픔 때문에 내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나타난 생명이 너무 귀하고 그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당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순환기사가 5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그 마음이 힘들었다, 아니면 고통 속에 마음속에 후회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가운데 마음속에 기뻐했다, 만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고난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당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그 사람들, 그 중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그것을 바라보니까 내가 죽는 것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고 만족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만족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샤바라는 단어인데 이 배불리 먹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 여기 과식하고 오신 분이 몇 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먹고 싶지 않죠. 가득 차 있으니까요. 이게 사실은 실제로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때 아주 그냥 부족함이 없도록 배를 가득 먹이십니다. 아주 배불리 먹이실 때 이 샤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만나로 배불리 채워주시고 또 메추라기로 배불리 채워주셔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록할 때 이 샤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몸은 완전히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정말로 기력이 없으셔서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힘든 육체의 상태를 갖고 계셨지만 마음은 말할 수 없는 배부름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살아날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나는 죽지만 내 마음은 너무 기쁘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고난이 예정되어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 고난 앞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살릴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배부르셨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성탄절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 성탄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낌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준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준 것. 이것의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헬리가 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물에 담긴 따뜻한 사랑을 잘 나타내주는 소설인데요. 델리라는 아내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있는 금발머리를 갖고 있고, 남편 짐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금시계를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선물해 줄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고민하다가 남편의 시계는 좋은데 낡은 시계줄을 보면서 시계줄을 선물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자기의 풍성한 금발머리를 팔아서 그 돈으로 남편의 시계줄을 삽니다. 남편은 아내의 그 금발머리를 보면 너무 이뻐서 아주 값비싼 머리핀을 꽂아주고 싶은데 그것을 살 돈이 없어서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머리띠를 삽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아내는 남편의 손목에 시계가 없어진 것을 보고 놀라고, 아내는 아내의 머리가 단발머리가 된 것을 보고 놀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팔아 선물을 갖고 왔는데 선물이 소용없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 소설이 허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팔아서 선물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귀한 것을 내어주며 사랑을 전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자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와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탄절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도 깊은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한 부분을 한번 이해하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4절 초반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는데,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완전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 인간 육체로 오셨다. 여러분, 헬라적인 생각에는 이 육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죄 있는 육체, 제한적이고 부정한 육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그 신성이 있는 분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헬라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자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의 의미가 14절 그 다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것은 우리 중에 함께 거주하여 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하신다는 의미를 좀 잘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출애굽했는지를 알려주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보시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지 나타내고 있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초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안 거하셨나?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출애굽기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1장 2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종살이하여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조상들의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고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포로 이방 백성들 포로로 와 있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것처럼 안 느껴지면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막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들 중에 온 이유는 내가 멀리 떨어져 있고 멀리 외면해 있고 너희들을 내버려 두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거한다 했을 때 히브리어 샤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샤칸이라는 단어는 거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먹고 자고 옆집에 거하듯이 함께 한 가족으로 거주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단어가 바로 이 샤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멀리 버려진 것과 같은 그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 중에 이제 함께 거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이고 말씀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이신데 그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멀리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고 멀리서 지켜만 보시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이 되어 함께 거하려고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 중에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를 사실은 이렇게 중간에 이어서 하기보다는 한번 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은 눈으로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경험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았는데 만졌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그 멀리 계시지 않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창조주 동떨어진 천국에 동떨어져서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옆에 만져질 거리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았고 그분이 내 옆에 계셨고 나를 안아주셨다. 요한은 주님께 안겼던 사람이죠.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이었습니다. 피부로 경험했던 것이죠. 근데 내가 그분께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도 부어주는 선물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격 없는 자도 맞아주시고 자격 없는 의리를 택해주시고 거절하기보다는 용납해 주실 것 같은 모습,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완전하신 그 신성이 있으신데 신성을 지니신 그 예수님 안에는 자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교회 안에서 목회할 때 보면 교구 안에 성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찾아갈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다가간다는 것이 좀 와닿지 않을 때가 있죠. 대통령이나 연예인 같은 사람을 떠올리다 보면 그냥 TV 속에만 우리가 알고 아는 척을 하고 따라갈 수는 있어도 내가 그와 1대1 관계하기에는 좀 동떨어진 존재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학식이 뛰어나거나 너무 재물이 많거나 너무 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와 좀 질적인 차이가 나서 같이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좀 주눅들고 조금 이렇게 작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어느 누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완전하시고 또 그 영광스러우신 그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앞에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보면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분은 완전한 분이지만 왠지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내가 부족한 게 많지만 이 부족함 때문에 내가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내 부족함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실 것 같다. 오히려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안아주실 것 같다. 그분을 보면 그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너무 위대한 분이지만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은혜가 충만한 분, 그리고 진리가 충만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참 진리시다는 표현도 되지만 정말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리얼리티를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쭉 우리가 읽었는데 결국은 요약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나타내신 날이고 성탄절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나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날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며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문제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육체로 오셨던 우리가 찬양하는 그 예수님은 그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더 이상 육체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성탄절에 찬양하는 우리가 요한과 동일한 감격을 갖고 찬양할 수 있는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날인데 요한이랑 똑같이 2000년 후에 오늘 똑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도 되는 것인가?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요한이 나는 보았다, I have seen,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지는 않거든요. 요한이 함께 옆에 기대어 잠들기도 했던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00년 뒤 성탄절에 우리가 임마누엘 찬양하는 것이 과거의 사건을 찬양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반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육체는 여기에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보면 보혜사셨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분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는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고 우리가 보았던 그 예수님은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여기 거하지 않으시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동일하게 은혜가 충만했고 그분은 실제 리얼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의 성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의미는 성령으로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는 명확하게 성령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동일하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으로 끝나는 과거의 사건일 뿐입니다. 역사에 지나간 한 페이지에 있었던 한 문장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모여서 육체가 되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한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탄신일의 축제일과 성탄절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종교의 탄신일은 과거에 살았다 과거에 죽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오셨지만 그분은 지금도 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결국 성령으로 오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사실 오순절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일어난 날은 맞지만 오늘에도 일어나고 있는 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사건, 요한이 보았던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성령을 받은 우리 안에 동일하게 오늘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추상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실제로 오셨다는 것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려고 하셨고 예수님도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려고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탄절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잘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더욱더 확신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오늘 성탄을 앞두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공허하지 않은 이유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에게 영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경험하며 감동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고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확실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히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